제가 예수님의 이 발냄새를 쓰면서 나름대로 어떤 그 기도했던 내용 중에 하나는 정말 예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들의 가슴 속에 그리스도인에게 감동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불신자들에게도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 예수님의 발냄새를 통해서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가라고 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낮은 곳에 있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다. 여기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소박한 이야기를 담은 책이 있다. 예수님의 발냄새. 이 책은 김영철 강도사가 세계인 교회의 담임 사역자로 있으면서 펴낸 4번째 책이다. 스웨덴 사람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의 이야기를 통해 삶의 낮은 자리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보자. 예수님의 발냄새로 타이틀을 정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반대하셨어요. 야, 네 발냄새가 뭐냐, 발냄새. 하필이면 꼬랑내, 예수님의 꼬랑내, 발꼬랑내 이렇게 표현이 하던데 굉장히 반대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꼬랑내를 그리고 싶은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그 사랑, 낮은 곳에서 만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표현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본에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 저희가 이제 약 한 30명 정도가 사역을 갔었습니다. 후쿠오카에. 그런데 사역자들이 이제 다 공원에 모여서 밥을 해 먹고 있는데 노숙자 할아버지가 계시더라고요. 그 할아버지 숙소에 들어가서 딱 앉았는데 앉아있을 공간이 없는 거예요. 딱 앉으려고 하는데 정말 앉을 공간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제가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그 할아버지 모습을 보면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할아버지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손톱깎이를 사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 가서 손톱깎이를 500원 주고 또 사왔지 않겠습니까? 주님, 이제 어떻게 할까 했더니 그 할아버지의 손톱을 잘라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안에 발무점이 막 하얀 가루가 막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하나 자르다가 발톱 중간쯤 자르다가 갑자기 그 할아버지의 모습 속에 보는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히려 눈물을 흘리면서 발톱을 하나 자르고 다 자를 때쯤 주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아무도 내게 와서 나를 너처럼 섬겨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정말 고맙다라는 그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 발톱을 다 잘라주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할아버지가 펑펑 눈물을 흘리며 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냄새는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체험담이 아니다. 이 책은 삶의 그늘에서 지쳐 울고 있는 한 영혼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자 그들에게 다가서려는 예수님의 몸짓이다. 하루는 제가 한 집사님 댁에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께서 맛있는 커피를 타서 딱 이렇게 대접을 하시는 거예요. 하얀 컵에 딱 커피를 타서 이렇게 가져오셨는데, 근데 커피를 마시려고 하는데 갑자기 커피가 막 사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좀 미지근한 물에 커피를 탄다고 타신 게 커피 병 안에 바퀴벌레가 새끼를 엄청 낳았나 봐요. 커피를 딱 타서 줬는데 나는 처음에 커피가 안 녹은 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막 수영하고 있더라고요, 커피가. 자세히 보니까 바퀴벌레 새끼가 수십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딱 보는 순간, 주여, 이를 어찌합니까? 근데 그때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집사님 바퀴벌레를 어떻게 줄 수 있냐고 하면 이분이 평생 동안 상처를 받을 것 같더라고요. 미안해 할 거 아닙니까? 막 너무 죄송스러워 할 것 같고. 그래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는 사랑을 마신다, 사랑을. 바퀴벌레를 마시는 게 아니라 사랑을 마신다. 그리고 좀 더 시킨 다음에 그냥 한 번에 그냥 딱 마시니까 바퀴벌레가 막 목에서 막 기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난 물 한 대접만 주십시오 해서 물 가져오시니까 그냥 물로 막 들이키니까 그때서야 이제 바퀴벌레가 막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퀴벌레 다 먹고 나서 지금까지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 중요한 것은 바퀴벌레 제가 지금 먹으라고 하면 잘 못 먹겠어요. 근데 한 가지 마음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정말 그들의 영혼을 사랑한다면 바퀴벌레가 아니라 바퀴벌레 할아버지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사님은 그 신앙 자체, 그 삶 자체가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것을 강사님께 배우고 그 삶을 배우고 싶어 하고 그 열정과 그 믿음을 되게 배우고 싶어요, 강사님께. 이렇게 맛있는 포도가 있는데 지금 이게 이 사람아 커피보다 훨씬 좋다.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과 믿음 안에서 친구가 된다는 것. 원래 하나씩만 줘야 되는데 오늘 특별히 반틈 서비스. 술 마시나 이런 거 없다. 김영철 강도사는 사역을 통해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인내가 있어야 하는지 몸으로 깨달았다. 오늘 빌려왔습니다. 어색해. 슬프니까 알아서. 속고 또 속는 술래잡기 같은 시간들. 내 영혼이 살아야만 영혼에 대한 관심이 생겨요. 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그 곁에는 김영철 강도사만큼이나 인내심 대단한 교인들이 있었다고. 친구들 그렇게. 가장이 행복하고. 바로 이들이 사역의 원동력이 됐다고 그는 고백한다. 세계인 교회 저와 함께 또 이렇게 사역하고 헌신하고 있는 세계인 가족들, 저는 정말 세계인 가족들이 너무너무 대단한 분들 같아요. 그래 저희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한 청년이 와서 우리 교회 물품을 다 가져가 버린 적이 있었어요. 노트북도 가져가고 교회 열쇠부터 시작해서 다 냉장고, 지갑까지 다 털어가 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을 우리는 다 도둑놈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청년은 저한테 그런 고백을 했었거든요. 엄마, 아빠는 다 이혼한 상태고, 그러면서 이 청년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년을 보면서, 희망이 없는 청년이다. 근데 그 물품 다 가져가는 그 전에 제가 해준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200만원짜리 신디사이즈가 있는데, 너 저거 갖다 팔아먹어라. 저건 네 소유다. 근데 이 녀석이 그건 안 팔아먹고 다른 거 더 비싼 거, 다른 개인이 가지고 개인 용품까지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일날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이 청년을 정말 도둑놈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청년을 세계인 교회에서 사랑을 훔쳐간 형제라고 하면 이렇게 좀 신뢰해 줬으면 어떻겠느냐고. 그러면서 선택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그러나 나는 이 청년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한 가지 희망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물어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다 도둑놈이 아니고 사랑을 훔쳐간 형제. 사랑 훔쳐가는 건 도둑질 아니잖아요. 사역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도 저는 그런 고민을 한번 해봅니다. 사역자가 누굴까? 정말 사역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제가 스스로 던져보는 대답은 사역자의 삶은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시는 모습을 딱 1분만 묵상해도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역자의 삶은 정말 영혼들이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고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삶 속에서 있어지는 작은 일들이 제게는 사실 이 책의 내용이면서 제 삶입니다. 언제나 사람들에게 직접 다가가 이야기하는 김영철 강도사. 상처투성이로 살아온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은 많은 말이 아니라 단 한 번의 따뜻한 포옹이라는 것. 누군가가 예수님의 삶을 보여준다면 이들이 치료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다. 꼭 예수님 믿으십시다.
예수님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정신병에 걸려서 막 죽어가는 사람, 막 사람을 죽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만납니다. 막 국내외에서. 근데 그들의 별 방법, 치료를 다 했지만 고쳐지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어둠의 역사가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기적적인 역사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온 천하의 모든 영혼은 다 치유받을 수 있다. 그들은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이렇듯 김영철 강도사가 세계인 교회에서 교인들과 함께 헌신적인 사역을 하기까지 그가 이 세상의 천국이라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있었다. 얘야 이리 와봐. 여기 있잖아 오리. 하나 둘 셋 네 마리 있지. 오리야 안녕 해봐. 안녕. 오리 안녕. 이 가정이야말로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교회이자 사랑의 공동체이다. 우리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알아? 행복한 가정이 없이는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목회자의 가정이 행복할 수 없다면 행복한 교회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제가 어떤 힘든 일이 있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떤 글을 읽었을 때 가장 은혜가 되냐면 제 아내가 쓴 영성에 관한 글들, 제 아내가 쓴 글을 보면서 제 가슴이 촉촉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에게 기도하는 삶의 본이 되어준 아내. 힘든 고비에서 느꼈던 고마움과 미안함은 산문시가 되어 울린다. 그날 아침 아내는 미소를 띠고 나를 바라보았다. 미소 안에 담긴 사연을 금세 알아차렸다. 텅 빈 쌀통 때문이었다. 벌써 쌀이 떨어졌나 싶어 쌀통을 열어보았다. 한 톨의 쌀도 보이지 않았다. 마음은 추운 날씨보다 서글펐고 가슴은 무너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다. 아내에겐 미안했다. 뱃속에서 뛰노는 아이에게 한없이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쏟아지려는 눈물을 감추고 아내를 위로했다. 점심때가 되어도 쌀을 구할 수가 없었다. 이번에는 쌀통을 가슴에 껴안고 퉁퉁 두드리면서 기도했다. 하나님, 쌀 주세요.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해가 지고 밤이 되었다. 물 한 사발 들이키고 있을 때 누군가가 밖에서 부르는 소리가 났다. 여기가 김영철 씨 댁인가요? 예, 맞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쌀 배달 왔습니다. 아저씨는 어깨에 20kg짜리 쌀 한 포대를 메고 오셨다. 누군가 자신을 밝히지 말라고 쌀을 배달해달라고 했다고 한다. 아내와 나는 쌀을 붙들고 감사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물이 얼굴을 적시었다. 그날 밤 우리는 하얀 쌀밥을 배불리 먹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 예수님의 발냄새를 통해 저는 희망을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절망 중에 또 낭만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희망을 선물해주고 싶었거든요.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독자님들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희망이 있다, 나는 희망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된 길을 가야 꼭 만나야 할 소중한 사람을 만난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아마도 가야 할 길을 저버렸기 때문은 아닐까. 우리는 과연 제대로 예수님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일까?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